아멘.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10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보다 더 확실한, 그래서 제가 늘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악수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팔뚝을 잡고, 그래서 우리는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이것을 언약으로 이렇게 늘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8절에 가보십시오. 그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 이 말은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명령이다. 명령,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 또 한 가지, 그러면 감사는 우리가 저 동남아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 비교해서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보다 행복해서 비교해서 감사.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은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우리는 감사하도록
세워진 창조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인 DNA가 감사하라고 맺어져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언약을 기억하라 했는데,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의 주체가 내 자신의 나의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라 이게 아닙니다.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더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비교해서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주체인데요, 여기 1절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 이 불러 아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란 말인데요, 불러 아랜다 이 말은 첫째는 소집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다 모아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소집해요. 그런데 왜 소집했는가? 왜 이렇게 불러 모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불러 모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집하고 그 다음에 외워서 들리게 한다. 이렇게 하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아뢰인다. 그 말.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았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만민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알게 하는 것. 알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기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하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재신, 다시 재발급한다, 다시 듣는다 할 때에 이 다시 재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음에도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또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어리석은가? 아니,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하는 책이 신명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반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특별히 우리가 이 정탐꾼 사건을 잘 보면은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거절하고 그만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계속 돌리잖아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방탕 낭비라고 그래요.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 방탕 낭비, 우리의 인생의 헛수고라고 그러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명기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5편에는 바로 그런 조상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른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외쳐 소리 높여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감사하라,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오경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감사는 환경의 비교가 아니라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참 사랑할 때는 그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볼 때에 한없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속에서 부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기를, 감사하며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좀 더 쉽게 오늘 본문이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16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은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이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다시 가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 아니 애굽뿐만 아니라 중근동의 주변의 모든 나라도 똑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애굽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그 가뭄을 잘 이기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인도할 때 적당한 고난, 적당한 훈련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항상 끝자락, 막바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까지 몰아쳐 세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16절 마지막에 양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으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내 노력, 내 방법,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계획 다 끊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데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되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 창세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지요. 팔려가.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23절 이런 데 보면은 39장에 형통이란 단어를 요셉의 일생에 쓰는데요. 언제 형통한가 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그 집에 종로를 타는데 형통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서 감옥에 살고 있는데 형통했다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형통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보디발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형통한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명을 이제는 벗고, 그래서 요셉에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늦게라도 가는 것이 형통이죠. 근데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 벌써 이제 4월, 아니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오면서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요, 설령 그렇게 되었다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사실은 얼마나 지나고 보면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한지.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꼭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요,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다. 이걸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그의 형들이 마지막에 그 앞에 엎드릴 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고자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인 것을 볼 때에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요셉이 봤어요?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오늘 26년 4월 27일 살아가고 있는 이 날에 나는 보냄받은 인생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오늘 여기 이 17절 한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은 그동안 팔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는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18절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착고에 채인 사람, 나를 묶은 사람, 쇠사슬로 꽉 매운 사람, 그 사람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감옥에 갇힐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은 단련하고 단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단련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서 단련합니다. 제가 늘 감옥을 얘기할 때마다 질병의 감옥, 물질의 감옥, 억울한 누명의 감옥, 불편의 감옥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최소한 나이 30이 돼야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나이 30에 그래서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요셉 인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되는 길.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0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이어 석방해서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그동안 착고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그 집의 주관자로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내일 또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것.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말씀을 주고 듣고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명기에 그 깊은 교훈을 다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그나마 나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 전에,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맺어준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주여 사랑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잘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의 일생을 봅니다.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고 늘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질병으로, 물질의 궁핍으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뜻대로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으므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채워져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자 하는 귀한 섭리임을 다시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고 주를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